시국이고 뒤숭숭합니다. 날씨도 춥고요. 추운 게 싫은데. 오늘 중심되는 말씀은요. 오늘 뭐 본 말씀은 긴 말씀 같습니다만 이걸 일일이 다 강해를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고 한 절 한 절이 다 강해 1시간짜리 들이기 때문에 강해를 하자면 상당히 많이 분량입니다만 7절 말씀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구원이 뭔가, 구원이 뭔가. 과연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토록 구원을 바라는가? 구원은요, 여러분, 종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이 구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못되면 기독교의 구원이나 타종교의 구원이나 똑같아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타종교도 죽음에 관한 사후세계에 관한 관심이 주류입니다. 타종교의 관심들. 그러니까 타종교도 죽고 난 후에 뭐가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죽고 나서 어떤 결과를 할 거냐, 살아있을 때 문제들이 죽고 나서 어떤 인과응보에 당면할 거냐, 이런 거죠. 근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타종교는 뭐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죠. 죄 없이 잘 살다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윤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옥황상제 앞에서 뭐 하고, 뭐 거의 종교들이 그래요. 근데 기독교 구원은 뭔가? 근데 기독교 구원은요, 타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전혀 개념이 달라요. 기독교의 구원은 여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믿어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 구원의 일부분을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도 구원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살았을 때 구원이에요. 살았을 때. 죽었을 때 구원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서로 답할 수 있으면 오늘 설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여기에 있나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죽어서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뭡니까? 자, 우리가 먼저 기독교의 구원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악이라는 거예요. 악. 선 반대가 악이죠. 악. 선은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죠? 이 선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다 악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태풍이 일어났어요. 태풍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태풍을 일으키셨다면 그것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건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악을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악의 모양을 일으키셨지만 홍수, 노아 때 홍수, 이거 악이에요, 선이에요?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서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아니.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서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건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목적으로 그 홍수를 쓰셨다면 그건 뭐예요? 선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악이에요. 다 나머지.
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간섭이라면, 그래서 그때 우리 인생 중에 만나는 고통, 고난, 우리 인생 중에 만나는 어떤 환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었다면 이것은 뭐예요? 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가 그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죠. 왜요? 택한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 만나는 수많은 악들, 왜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는 수많은 악들,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 이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내게 부족한 것들, 그죠? 질병, 아픔,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갈등들, 이거 악이잖아요. 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악, 태풍, 지진, 기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 모든 고난, 이거 다 악이잖아요. 이 악을 여러분, 제가 로마서 강해를 이제 1월 첫째부터 로마서 강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로마서 강해를 아주 가볍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자, 다시 이제 갑니다. 이 악, 모든 질병과 자연재한, 개인적으로 오는 모든 결핍,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 우리 인생에 있어 모든 고난들, 이 악, 이것을 우리는 죽음의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음의 증상. 자, 쉽게 이 악들은 우리가 죽음의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죽음의 증상. 성경에서는요, 이 죽음의 증상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 또는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에 속한 자, 죽음의 증상에 있는 자, 이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자,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죽음의 증상 아래에 있는 자,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죽은 자, 육에 속한 자, 성경적 표현입니다. 이들은 뭘 얘기하느냐?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이들은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어요.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야지만 살 수 있는데, 벗어나는 길이 구원이라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죽음의 권세에 있을 때 모든 악으로부터 극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구원은 언제부터 있어요? 구원은 언제부터 있어요? 우리가 구원, 죽어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에게 적용되는 게 언제부터예요? 내 삶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시 말하면 죽어서의 구원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구원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죽음의 권세로부터 평화로워지는 것, 죽음의 권세로부터 전혀 별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에게 있는 지금 고난 이런 건 뭐 어떻게 해요? 왜요? 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를 미치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영적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악이 아직도 그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는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분도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의 강력한 권능 아래서도 절대 기죽지 않고 눌리지 않고 죽지 않고 쩔쩔매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는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존심 상했어. 이게 아니에요. 자존심은 잠깐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존심 그 밑바닥에 있는 자존감이 그 자존심 상한 그 상처를 다 어루만질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능력이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먹어 삼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누구냐?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없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메시아죠. 메시아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말로는 뭐예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구세주가. 우리는 그래서 그 구세주를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메시아라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셨으면 메시아가 될 수 있었는가? 물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자격, 메시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조건과 자격 중에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조건과 자격을 갖추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은.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리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부활하기 때문에 메시아다는 얘기는 없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가 구세주다 라는 말이 없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맞지가 않죠. 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다 합쳐져야지만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근거가 있길래 그가
구약에서 약속한 그일 수 있는지,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근거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길래 우리가 그를 구약에서 말씀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동이 있다든지 큰 교훈이 있다든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정확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진정한 고백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한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명확하게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셔야 될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리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거 잠깐 띄워놓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온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온 것에 대한 이유이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후의 말씀은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밝힌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인자입니다.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것은, 내가 온 이유는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죠. 온 원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한 것은 인자, 이 단어예요. 인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인자가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인자가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신이시오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학적 정의에 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실 때는 그냥 인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아들, 내가 요셉의 아들,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인자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인자라고 얘기하세요. 인자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인자라고 얘기하실 때 헬라어 문장에 보면 반드시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저는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해도 영어는 못하는데 문법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건 알아요. 앞에 관사가 붙으면 뭐예요? 그 인자죠. 그 인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인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다라고 하는데 앞에 관사를 붙여서 내가 그 인자가 되면 누군가가 얘기했던 그 인자, 누군가 가르쳤던 그 인자, 누군가 지명했던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대답 안 하면. 오늘은 뭐 강의 수준이니까 저는요, 요즘 그 선생님들처럼 한 아이만 이끌고 가면 돼 이거 아니에요. 저는 다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도 한 사람 못 알아들으면 저는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알고 있어도 알고 있다고 얘기하셔야 되고, 모르는 분은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돼요. 그래야 진도가 나가집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항상 그 인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자, 그때 그 인자,
그때 그 사람의 아들, 그때 그가 얘기한 사람의 아들, 그때 누가 지칭한 사람의 아들, 그때 누가 지목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단계에는, 그 시대에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찾아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단서는 어디 있느냐?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단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요것만 다 같이 읽을게요. 13절만 시작.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볼까요? 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13절 다시 볼까요? 13절 보면 어떤 이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는 메시아적 권세를 얘기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메시아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님의 나라죠. 이게 메시아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다니엘은 얘기하느냐?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으니라.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그가 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얘기하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다니엘이 얘기하는 메시아적 권능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는 사람의 아들과 같이 생긴 그가 바로 나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계속해서 인자가 하신 것은 그 인자가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메시아를 봤는데 메시아의 모습을 사람의 아들과 같이 생긴 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이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참 그렇죠. 예수님이요 그냥 내가 메시아다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 듣고 아 할렐루야 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으면은요 그냥 아 메시아입니다 했으면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숨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 한 번도 본인이 내가 메시아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 그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밝혀질 뿐이지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애꿎은 인자만 찾았을까요? 왜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인자만 찾았을까요? 여긴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다윗 왕의 아들 다윗. 근데 이때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은 뭐였느냐? 로마의 식민지 정치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은 다윗의 아들,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다윗 왕을 계승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들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봉기가 일어나겠죠? 봉기가. 와, 예수님께로 모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드디어 우리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다윗왕의 후손이 나타났다. 다윗왕의 권위를 계승할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나타났다. 이러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이 감당이 안 돼요. 뭐가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정말 구테타를 일으켜요. 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는 권모술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요,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권위가 짓밟혀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병들을 예수님은 쉽게 고쳐버렸어요. 가장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병이 뭡니까? 네? 뭐요? 나병. 또 그땐 중풍병도 그랬어요. 네, 중풍병도 그랬어요. 나병. 이거 피부병이죠. 피부병. 중풍병. 그리고 나면서부터 뭐예요? 아픈 몸을 가지고 난. 이게 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되어진 병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한마디만 하면 고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노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사회적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했으면, 메시아는 뭐예요? 강력한, 이스라엘이 아까 얘기했던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권을 가진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게는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반란군의 우두머리는요, 반드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로마가 반란군의 우두머리로 괴수로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들에게는 할 얘기가 많아져요. 무슨 얘기가 많아지느냐?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자, 볼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래가지고 로마가 생각하기에 로마의 반란군의 괴수로 생각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제사장들은 일거양득이에요. 뭐예요? 예수는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괴수고 더군다나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다. 이게 딱 성립이 돼버려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호시탐탐 예수를 노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예수님께 항상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는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 화난 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길로 바로 로마군에 가겠죠. 여기에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괴계를 아시고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제사장들이 노렸던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의 죽음에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반란군의 괴수라고 잡혀서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나무의 저주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진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이 그냥 부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결국은 제사장들의 괴계에 말리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는 죽음으로 그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은 무슨 뜻이냐? 부활은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가 부활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주장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확한 사역, 이 명확한 사명을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시나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해야 돼요. 지금 몇 시예요? 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빨리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해하세요? 아니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25일 날 또 함께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있어요. 다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나냐? 유대인도 아니고 왜 우리냐? 왜 오늘날에 나냐? 그게 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그 의문이 남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잖아요. 오늘은 이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는 포기해버렸어요. 그들 스스로가 거부해버렸어요. 그들 스스로가 부정해버렸어요. 뭐냐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 명확한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라고 시인하는,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는 명확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어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시죠. 근데 스스로가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만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 스스로가 입으로 고백해버려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저 말 한마디로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없는지 다 같이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와 같은 입술의 죄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입술의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상대적이죠. 그죠? 상대적인 것이 아니면 사건이 아니에요. 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가 있고 그 시간이 있고 그 공간에 내가 함께 그와 있어야지만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와는 상대도 없고 시간도 같지 않고 공간도 같지 않은데 사건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와 만나서 그 시간에 그와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외에는 그 사건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월자가 직접 개입한 창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주어지는 창조 사건, 다시 말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사건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나에게 새 창조와 새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가이사 외에는 나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주인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사건이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의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내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요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새 창조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이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상대는 예수요, 시간은 지금이요, 공간은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살리시려 하는 대속의 사건이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내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12월 25일 그날 세상이 흥청망청 쾌락에 빠져 있을 때도 나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며 통안의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부끄럽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8일 크리스마스를 한 주 앞둔 오늘 메시아로서의 주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24일 참회의 기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나는 이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며 죽어서도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오늘 그 뜻과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여러분이 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달게 느껴지기를, 꿀처럼 단맛이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